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 알려진 그 본문입니다. 중복되는 본문이 다른 성경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향유 옥합,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성에 대한 본문을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서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충돌이냐? 이 300데나리온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 300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환율을 계산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사람의 1년 연봉, 보통 평민에, 그러면은 평민이 보통 가면은 몇 천만 원이잖아요, 연봉이. 그 정도에 되는 거를 깨뜨렸던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왜 깨뜨리냐, 팔아가지고 명분이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의 머리와 이해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본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인지 모르고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졌을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사역을 한다.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말하기 너무 타당한 듯한 논거를 가지고 있는 일반 계산법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낭비라는 개념으로 붙은 겁니다. 뭐가 맞나요? 공리주의가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선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한 사회복지센터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심의 목적이 있지 우리의 삶을 녹록하게 위해서 존재하는 신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선과 후가 다른 건 거죠.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건 거죠. 마이클 샌더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그 다음에 정의의 한계라는 책에 보면 마이클 샌더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의 어떠한 기준이 가장 완벽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본 바로는 답을 못 찾아요. 윤리, 공리, 사회적인 기준, 여러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중에서 뾰족하게 한 기준으로 정의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없고 샌들은 결국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 성경에서 이야기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늘 등등해서 마음을 주장하는 게 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 공리주의와 거룩한 낭비에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건 거예요. 이거 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데 순종이지.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렵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가 우리에게 지적하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제가 트레이닝 시킨 AI 보고 교인들이 조금 더 이 본문을 묵상할 수 있는 질문 좀 만들어봐라 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AI 제 조수가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데 보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걸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살면서 누군가를 자녀, 배우자, 부모님 등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다거나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간이나 물질,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은 어떻는지 가볍게 나눠봅시다. 이 질문이 뭐겠어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나만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들어가기 위한 들여다보기 위한 질문일 뿐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나눠 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사리와 헌신의 교차점. 6월절 이틀 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베다니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예수님을 대하는 인간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합니까? 한쪽은 죽일 계획이고 한쪽은 예수님께 헌신할 계획이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4번 질문이 공리주의의 폭력. 이거는 우리의 이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여인의 행동을 본 제자들은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며 화를 냅니다. 이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겉보기엔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법에서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영적인 맹점, 즉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무지는 무엇일까요? 이해되시죠? 생각해 보시고. 질문 3. 십자가를 직관한 사랑. 제자들의 비난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적극적으로 칭찬하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귀담아 듣지 않던 때에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관하고 영적인 송별식을 치렀습니다. 그녀의 이런 통찰과 헌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예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조수를 잘 뒀어요.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를 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질문 4. 내 안에 가성비 신앙 직면하기. 단어도 아주 적절해요. 제가 트레이닝 시켰는데 마음에 들어요. 오늘날 세상은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는 가성비를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조차 시간과 물질의 손익을 따지며 이 정도면 적당해 라고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날카롭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 옥합의 뚜껑을 열어 조금만 덜어 쓴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덜어 쓸 수 있지. 덜어 쓴 것이 아니라 아예 옥합을 깨트려 부었다는 것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퇴로가 없는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거는 AI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백영기 목사님의 지도 아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미련 없이 깨트려 부어야 할 내 삶의 가장 귀한 옥합, 나의 자존심, 소중한 시간, 재정, 움켜진 계획은 무엇인지 결단해 봅시다. 입니다. 질문 재밌죠?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옥합 깨트린 여인 아주 중요합니다. 14장 1에서부터 9절입니다.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